하나님 말씀은 시편 72편입니다. 시편 72편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를 주소서. 그가 의로 주님의 백성을, 공의로 주님의 가난한 사람들을 판결할 것이니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고 작은 산들도 의를 통하여 그렇게 하여라. 그가 백성 중 가난한 사람을 변호하고 궁핍한 사람의 자녀를 구하며 압제자를 꺾을 것이다. 해가 있는 한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달이 있는 한 그들이 대대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시여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를 주소서.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왕에게, 이 왕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또 그 뒤에 왕의 아들에게, 왕의 아들은 또 누굴 가리키는가? 솔로몬이 이 글을 적으면서 왕도 자기를 가리키고요, 솔로몬 자신, 왕의 아들도 솔로몬 자신을 가리킵니다. 다윗의 아들. 또 이 왕의 아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인 지금 솔로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첫째는 판단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판단력. 이 판단력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뜻은 국가를 통치하는 그런 통찰력, 국가를 통치하는 그 통치력을 말합니다. 판단력은 모든 것을 바로 판단하고 바로 결정하고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통치력.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는 거죠. 솔로몬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들이 공의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롭게 일이 처리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공의는 죄에 대해서 처벌하고 정죄하고 징계하는 것, 그것만이 공의가 아닙니다. 공의는 반면에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관용을 베푸는 것, 그것도 공의의 다른 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게 이제 법정 제일주의라 그래가지고 법원이 판단하는 것, 판사가 판단하는 것을 다 인정해주고 그걸 뒤집지 않죠. 그리고 그 사람이 죄인이다,
그건 유죄다. 그 판단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은 죄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모든 조사라든지 심리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는 거죠. 공의는 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 징계하는 거, 그것이 한쪽이라고 하면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주고 용서해주고 또 무죄의 추정의 원칙과 같이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인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참 중요하죠. 사기꾼들은 다 이게 진짜라는데 거기서 넘어가지 않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당장에 지금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걸 사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거기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런데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조급한 마음은 욕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조급해요. 당장 해야 될 것 같고, 당장 가야 될 것 같고, 당장 그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순풍에 돛단 것처럼 잘 가는 것 같아도 좀 지나가 봐야 돼요. 저기 앞바다까지 나가 봐야 돼요. 또 한참을 나가 봐야 됩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를 주소서. 공의입니다. 공의. 공의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전에는 그는 누굽니까? 솔로몬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 왕의 아들. 그가 의로 주님의 백성을 공의로 주님의 가난한 사람들을 판결할 것이니, 주님의 백성,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마태복음 5장 2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야고보 2장 5절에서는 가난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만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부유한 사람.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야고보 2장 5절.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로 삼지 않으셨느냐. 네.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서 믿음의 부유함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가난한 사람들과 믿음은 부자보다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는 많습니다.
교회는요,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아요. 네. 어떻게 보면 뭐 진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 남자 성도들보다는 여자 성도들이 교회는 많죠. 예. 남자들은 강하고, 예. 좀 강하고 단단하고, 예. 그런데 여자 성도들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보통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또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보통 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러고 해결해 달라 그러고 밤낮 부르짖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는. 부자들은 그런 갈급한 마음이 좀처럼 생기지가 않거든요. 예.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그 주님의 백성들에게 의로, 공의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3절에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고 작은 산들도 의를 통하여 그렇게 하여라. 산들은 거기서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곡식을 뭐 걷어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산들에서 어떻게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 작은 산들에서 의가 어떻게 찾아오는가. 이 산들은 험한 곳, 또 양식을 얻을 수 없지만 그런 험산줄령과 같은 그런 곳이라도 거기서 신령한 양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 예. 우리가 있는 곳이 가난한 곳이고 높은 산, 작은 산과 같이 험산 줄령일지라도 거기서 성도들은 신령한 양식, 영적인 양식,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또 힘든 여정. 산이 얼마나 힘듭니까? 산이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가파른 것 같지 않은데요. 실제로 그 산에 올라가면은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도 뭐 산에서 뭐 버섯이라든지 이런 거 채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산에 가서 뭐 산삼도 캐고 도라지도 캐고 더덕도 캐고 또 뭐 이것저것 버섯도 여러 종류가 있죠. 그런 걸 캐가지고 내다 팔아서 또 생활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네. 근데 산에 가면 정말 보통 사람은 잘 모르는데 그 산에서 그 산나물이라든지 무슨 산삼이라든지 도라지라든지 이런 것 잘 발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열매 같은 것들이 있죠. 다래 있잖아요. 다래 아시나요? 전 다래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 아버지 어머니가 산에 가셔가지고 뭐 가져오셨는데 이상하게 생긴 저게 뭐 대추인가? 대추도 아니고 사과도 아니고 뭐 산에 달리는 돌배 나옵니다. 돌배도 아니고 다래. 그 다래를 개량해가지고 뉴질랜드에서 키위를 만들었어요. 키위가 다래를 개량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 다래도 얼마나 사실은 달고 맛있습니까? 근데 다래 보는 게 쉽지 않아요. 네. 다래 같은 거 이렇게 따게 되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험산줄령과 같은 난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신령한 양식을 주시고 또 영적인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4절에 그가 백성 중에 가난한 사람을 변호하고 궁핍한 사람의 자녀를 구하며 압제자를 꺾을 것이다. 네. 성도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성도, 또 그들의 자녀, 그리고 이 자녀는요,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의 자녀들. 육신의 자녀들도 포함되지만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많잖아요. 네.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주신다는 거예요. 몽골 분들 강의하는데요. 난 10명, 좀 많을 때 10명, 몇 명 또 들어와서 이제 강의 듣는데요.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건강했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하고 이제 그 항암 치료 받는데요. 그 항암 치료 받으려면 힘들 텐데 잘 받으라고 기도해주고, 허리 수술하는 사람 얼마나 중성스럽고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지 말이죠. 잘 가르치고. 근데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늘 누워서 강의를 들어요. 그 영상을 보고 이제 서로 다 영상을 보거든요. 모니터에 그 다 얼굴이 다 떠가지고 그분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강의에 참여해야 되는데 노트북이 없으니까 비싸서 중고도 얼마나 비싸게 받는지 그 자기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연결해가지고 다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누워서 강의 들어요. 아주 속이 얼마나 답답한지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어디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어디가 아프고 뭐 우리도 다 마찬가지지만 근데 몽골 사람들은 참 참 어떻게 뭐 대책이 없어요. 참. 네. 또 누군 도와주고 누군 도와주지 않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도 우리 계속 어려운 가정들은 도와줍니다. 도와주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비 최소한 굶어 죽지 않을 만큼 하여튼 도와줘요. 그 애들 많은 집 남편이 나가서 일하다가 동료들한테 맞아 죽었잖아요. 거기도 생활비 대줍니다, 우리가.
교회 섬기고 있거든요. 교회를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교회를 해요. 아이들 키우면서 교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 대줘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이 좋아요. 근데 남편은 죽고, 그러면 도와주지 않으면 교회를 못 하는 거예요. 교회도 못 하고, 또 나가서 일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 5인가 되는데, 딱 걷어 먹일 수 없어요. 힘들어요. 최소한 생활비를 대주는 겁니다. 풍성하게는 못해도 겨울에는 땔감 살 수 있도록 좀 대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일을 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이제 몽골 선교에 도와주고, 또 강성현 목사님은 또 자기가 일해가면서 또 그걸 또 메꾸고, 아이고 참, 야 언제까지 우리가 할 수 있겠냐. 그거 한이 없다. 완전히 터진 독에 물 붓기다.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심해요. 근데 말씀은 잘 듣습니다. 성경 잘 들어요. 강의가 2시간씩인데 잘 듣습니다. 여하튼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하고, 어떻게 보면 참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국 땅에,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풍요롭게 살고 또 많이 배우고 부족함이 없이 자란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겠다고 와가지고, 야, 그때도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거기 무슨 화장실은 뭐 어떻고, 집에 뭐, 집 안에 방에 가만히보다도 못한 거죠. 그런 거 대충 깔아놓고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예. 보통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지금도 중국에는요, 저 시골에 가면 짐승들과 같이 살아요. 집 안에 돼지도 살고 닭도 살고 사람도 살고, 한쪽에는 돼지가 돌아다니고 한쪽에는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짐승들이 식구들이에요. 닭이 식구들이에요. 다 그렇게 삽니다. 그 얼마나, 지금 중국 저 시골에 그런 데가 있다 이거예요. 그 예전에 우리 한국 조선 땅은 그렇지 않았을까요? 예, 더 심하면 심하지. 그런 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사람들, 참 기가 막힌 사람들 도와줘가면서, 병 고쳐줘가면서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또 자기들도 병들고, 사모도 죽고, 아이들도 죽고, 자기도 죽고,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공동묘지가 양화진에 있어요.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많아요. 거기 가면 참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일화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배우니까 또 잘 배워가지고요, 설교 잘합니다. 우리 교 집사님들도 훨씬 못하는 사람들이죠. 예. 뭐 예수 믿는 지가 얼마나 됐겠어요?
그러면 악착같이 성경 배웁니다. 배워가지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요. 대부분 다 여자들입니다. 남자 한두 명 있는데, 직장에서 몰래 핸드폰 이렇게 켜놓고 직장 업무 보면서 수업 들어요. 그것도 어떻게. 그 어떨 때는 화면이 안 보여요. 그래도 자기는 듣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화면이 안 보여도 저는 다 듣고 있습니다. 화면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럽니다. 바쁠 때는 화면을 꺼놓고 누가 오면은 또 화면을 꺼놓고. 하여튼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또 험산 줄령과 같은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신령한 양식 베풀어 주시고, 거기서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지나면서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그 광야에서. 그리고 지금 지나가는 길 아니에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네요. 신령한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양식보다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여정이 광야길을 지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신령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여기서 뭐 농사 짓고 해서 양식을 거둬들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신령한 양식 주시고, 그로 인해서 영적인 큰 평강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위로받고 견뎌나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왕에게 판단력을 주시고 또 왕의 아들에게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이런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아무리 험산 줄령과 같은 황폐한 곳, 의지할 곳이 없는 곳, 농사 지을 수 없는 곳이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양식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큰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한 하루 주셔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